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400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니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이죠. 이것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여 우상 숭배한 교회로 책망을 받습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에 빠져 죄로 얼룩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대 교회는 예수님이 저주하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같은 교회라 할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두아디라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는 성입니다. 도시의 세면이 모두 벽으로 둘러싸인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그 도시는 사금, 양털 가공업, 염색공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동전화폐가 시작된 곳이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위치한 사대교회 역시 물질이 풍부하고 교회에 대한 외부의 극심한 핍박도 없었습니다. 평화롭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곳에 있는 교회가 더 믿음으로 잘 되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잘 살기는 하는데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은 많은데 영적으로는 매우 무지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생명력이 없었고 마치 살았지만은 죽은 것 같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상 죽어있는 신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럼 사대교회와 성도들이 왜 그런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었을까? 당시 풍요한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그 도시는 종교적으로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리어지는 풍요와 자연의 여신 시벨레의 신전이 있는 핵심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번창하는 곳에는 늘 따라오는 것이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오늘 사대 도시 역시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굉장히 극에 달한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죄악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대교회 성도들 역시 겉으로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적, 도덕적 타락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들의 삶은 사치와 부도덕함, 방탕에 깊이 빠져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대교회에 나타나셔서 7영과 7뼈를 가진 이로 나타나십니다. 여기에서 7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성도를 거듭나게 하며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일곱 별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곱 별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계신다.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일곱 교회의 일곱 지도자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내린 오늘 예수님의 영적 진단이 무엇입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사도 요한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사대교회를 진단하는 결과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예수님은 지금 사대교회와 성도들을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치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처음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사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마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처럼 그 행위와 형식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씀은 우리의 행위, 동기, 그 열매까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드러나고 속에는 아무 열매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대교회는 이러한 외식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고는 하지만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진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경고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신앙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그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중심,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말하자면 너희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흔적이 전혀 없다. 너희가 열심히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는 거죠. 말씀만 알았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사치와 부도덕, 방탕뿐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충고하십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에 너는 일깨우라. 너는 일깨우라. 한마디로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
너는 지금 당장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돌아서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 형편이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두 번째는 3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성도가 죄로부터 회개하여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받았다 하는 것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들었다 하는 것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을 해내지 못한다면 결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 돌이킬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걸음은 깨닫고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가 뭡니까? 잘못된 길에서 다시금 되돌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회개는 두 번 다시 그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사두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듣고도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3절 말씀의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둑같이 임하실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4절 말씀에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남은 자가 사대 교회의 희망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 뜻은 헬라어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자, 대부분의 교인들이 실상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세속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소수가 이 사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대부분의 부류에 의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야, 너만 예수 믿냐? 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고지식하게 믿냐? 융통성이 없냐? 너는 왜 그렇게 믿는 게 너 혼자만 잘났고 별나냐? 아마 이런 빈잔, 이런 비아냥대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대교회의 믿음의 불씨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사대교회의 남은 자인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유일한 희망의 그루터기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건물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 숫자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에서 많이 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행사 이벤트입니까? 아닙니다. 영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의 구별된 거룩한 삶, 도덕적인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교회의 자랑이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신앙인, 나무가 베어지고 어떻게 보면 아주 조금 남은 그루터기, 그러나 그 그루터기가 뿌리에서 양분을 받고 흡수할 수만 있다면 그 그루터기, 모든 것이 잘려나간 그 그루터기에서도 다시금 새싹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순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을 이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대 교회의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저 주여 주여 입으로만 믿는 믿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주신 은혜와 말씀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세속의 흐름을 좇아 사치와 부도덕함과 방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